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전후. 로마서 10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지 한 번 더 우리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옛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투성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을까요? 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진짜 생존에 필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햇볕 쬐는데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숨 쉴 때마다 10원씩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수돗물도 사람이 오염시켜서 정수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햇볕, 공기, 물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수적인 것이지 죽은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죽은 뒤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은 필수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지요. 근데 그 과목에 앞에 붙어 있어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내가 듣고 싶은 거 골라 듣는 거예요. 필수 과목은 듣기 싫어도 반드시 그건 들어야 졸업을 해요. 아무리 선택 과목 점수를 많이 땄어도 필수 과목에서 단 1점이라도 모자라면 졸업하지 못해요. 왜? 대학을 졸업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건 필수 과목이에요. 이것을 전공으로 한 사람은 이 정도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성공, 부귀영화, 육신의 부모는 영혼 구원 앞에서는 선택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라도, 아무리 엄청난 돈 앞에서라도 여러분, 구원만이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까지 해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포기하면은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기관총을 쏴가지고 살점이 다 튀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럼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불과 2, 3주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터뜨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평생을 장비도 없이 손톱으로
언 땅을 파는 그 요독 수용소에서 서서히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5만 명이나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모른다면 포기하면 그 고통 안 당할 텐데 왜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순간이고 저 세상의 것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저 세상의 것들만 영원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게 될 저 세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천국행 티켓을 구하기 위한 정거장과도 같은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미국 안 가봤어도 내가 못 가봤으니까,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없어. 그래도 미국은 있잖아요. 내가 천국 지옥 안 가봤으니까 없어. 그래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진리로 믿을 바에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세요. 뭐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삽니까? 뭐 때문에 착한 짓 하며 삽니까?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못된 짓 하면서 살아요. 괜찮아요. 왜? 죽어버리면 그만인걸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확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근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미 다 외우셨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돼.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갈 만한 곳이 못 돼요. 지옥은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인데, 그게 왜 더 끔찍하냐?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통은요, 내성이라는 게 없어요. 내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를 잘 안 줘요. 왜? 어떤 항생제가 처음에는 잘 먹히지만은 그걸 계속 쓰다 보면 그 항생제에 대해서 바이러스들이 내성이 생기면은 안 먹혀요. 다른 항생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도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고통을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자기 몸을 고통해야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요, 내성이 안 생겨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또 지옥의 고통은요, 잠깐 쉬는 게 없어요. 잠깐 그 고통이 멈추는 순간이 없어요. 끊임없는 고통에. 또 지옥의 고통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더해져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서는 안 돼. 너무 끔찍한 곳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완벽한, 완전한 평강이 있는 곳이,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야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부한대 처하든지 천한대 처하든지 다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다? 자족할 줄 아는 법이에요.
스스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만이 행복해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절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절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천국은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완전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불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또 천국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좋아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좋아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으면서 지옥의 고통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과 만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만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밤모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러다가 내 사랑하는 요한이 천국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 요한한테만큼은 특별하게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요한이 가게 될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아, 너처럼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다든지 시련과 연단이 심해져서 천국을 포기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남겨줘라.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서 본 천국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했어요. 물론 그 표현은 실제 천국의 모습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노력으로 해서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밤모섬에 있잖아요. 나가지 못해요. 그 바다는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예전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없어졌어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뭐가 있느냐? 아픔의 상처가 있는, 아픔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악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 원통함, 원수 맺는 거, 그게 다 같이 묻어있는 그 옛 것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그 공포의 바다도 다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들었어요. 이 이단들이 좋은 용어는 다 갖다 쓰고 있어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은 뭐예요? 신천, 신지, 이걸 줄여서 신천지인데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 새 하늘 새 땅을 봤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서 탁 내려라 보내시는데 여기가 네가 영원토록 살 곳이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 같았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날이 하루 있어요. 아무리 호박이라도 제일 예쁜 날이 하루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요즘 화장술의 기술이요, 상상을 초월해. 아이고, 제가 저렇게 예뻤었나. 왜? 신랑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가장 예쁘게 단장한 그 모습,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제일 이쁜 날, 그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거기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초라한 초가삼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4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와서 아이고 엄마 없어서 놀랬구나, 엄마 잃어버린 줄 알고 놀랬구나, 눈물을 싹 닦아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때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롭게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사도 요한아 기록해라. 그리고 저 부산 대연성결교회에 있는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천국이 흐릿흐릿해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줘라 그랬어요. 6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내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7절 말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을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천국이 더 또렷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서 천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져서 허무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더 살았기에 천국에 하루 더 가까이 갔으므로 천국이 더 분명해지고 천국이 더 기다려지고 천국이 더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순교 역사에 많은 순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 시대 때의 네로 황제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자기가 시인이라면서 막 시를 쓰는데 어느 날 영감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시상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이 떠오르게 하려고 그 아름다운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넓은 로마의 절반이 다 불에 탔어요.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략을 만든 거예요.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원한을 품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아 죽여요. 그렇게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때에 그 네로 황제 밑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덩치가 좋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황제의 직속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황제의 투사들이라고 하는 40명 정원으로 된 그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네로 황제한테 이 황제의 투사들 그 부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황제인데 누가 또 왕이 온다는 거야.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그 부대의 대장인 베스파시안 장군을 불러요. 이 장군은 아주 우직하고 충직한 장군이고 아주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장군인데 황제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부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당장 찾아내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리라고. 여러분, 베스파시아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40명 부대원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야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황제한테 들었는데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혹여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지만은 혹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앞으로 나와라. 갑자기 술렁술렁 거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40명이 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스파시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40명 내 부하 전부가 예수를 믿다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황제 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군인들 아니냐. 그 약속을 깨고 황제를 배신한 사람은 사형에 처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부하들을 그렇게 의미 없이 희생시킬 수는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은 제자리로 들어가라. 그럼 내게 황제에게 잘 말씀드려서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도록 하겠다. 그리고 봐요. 근데 40명이 베스파시안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황한 베스파시안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그렇다면 시간을 좀 더 주겠다.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전에 예수를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해가 졌는데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대장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를 어떻게 내가 직접 처형할 수 있겠느냐. 저기 저 얼러있는 저 호수에 얼음을 깨고 옷을 다 벗고 들어가라. 그리고 한 번 더 제발 부탁한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희가 거기에서 예수를 포기하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40명이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얼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큰 합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결투를 벌릴 때마다 황제 앞에 손을 들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황제의 40명의 투사, 황제를 위하여 싸우고 황제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황제의 40명의 투사. 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결투에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그 곡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주님의 40명의 투사. 여러분, 그 소리를 막 부르는 거예요. 베스파시안이 가서 얘들아 제발 좀 나와라. 천막 앞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나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사정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몸이 얼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합창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한 명이 거기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예수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또 갑자기 그 줄어들었던 노랫소리가 막 퍼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39명의 용사,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주님의 39명의 용사, 이 소리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스파시안이 갑자기 투구를 집어던지고 갑옷을 집어던지고 옷을 다 벌거벗더니 그걸로 막 얼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던 부하들이 놀래가지고 장군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장군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까? 그랬더니 베스파시안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베스파시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점점 노랫소리가 줄어들어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40명의 천사가 손에 면류관을 들고서 쫙 내려오는데 한 명씩 그걸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천사 하나가 그 면류관을 씌워줄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도로 그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 베스파시안이 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든지,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 그 천사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40명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40명의 용사들,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실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될 주님의 4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렇게 얼어서 죽어요. 거기서 40명이 다 얼어 죽어요. 그 소문이 그 다음날 로마 군인들한테 쫙 퍼집니다.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이 40명의 순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거기에서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복음이 진짜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였는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진짜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The Great Man이라는 의미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가장 작은 자 The Smallest라고 하는 그 바울의 뜻의 이름의 바울을 자기의 이름으로 택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신앙의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구원의 이치, 구원의 원리를 쫙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헬라인, 이방인, 우리도 여기에 소속됩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그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주가 되시기에 충분히 부요하시다. 어떤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서 구원 못한다. 그렇게 가난한 주님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다 짝퉁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효합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유효, 무효. 일부러 뜻을 좀 잘 아시라고 한자까지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없고요, 유효기간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왜 설교의 제목을 유효라고만 하지 않고 또 무효라고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는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르려면 들어야지요. 부르려면 믿어야지요. 믿으려면 그분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지요. 들으려면 가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말해주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누군가 가려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겠느냐? 예수의 이름의 효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게 무화과나무 잎사귀 큰 이파리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햇빛 한번 쬐고 나니까 다 부서져 버려요. 그것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애꿎은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그 양을 대신 잡아요. 왜? 죄값은 사망, 죄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갖다 줘요. 그 가죽옷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이렇게 말로 전해야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다 보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요즘 전도의 트렌드, 요즘 문화에 맞는 아주 좀 지성적인 우아한 방법의 전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바다낚시 가시는 분들 잘 아시지요? 갯바위에 가서 바다낚시 들이워도 잘 안 잡혀요. 어쩌다 잡힐까 말까. 그래서 거기다가 뭘 뿌려요? 크릴이라는 그런 작은 새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깻묵 같은 거 깬 걸 밑밥으로 뿌려요. 그 냄새를 맡고 고기들이 모여들어요. 그때 낚시를 들여오면 더 잘 잡아져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은 밑밥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낚이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낚싯바늘을 들일 때에 고기가 걸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를 전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 입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알게 된 그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입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불려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이라 우리가 붙여놓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게 해라.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라고 가르친 그 말씀들을 그들도 지키게 해서 그들의 삶이 밑밥이 되게 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은 맨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주일도 좋습니다. 한 달도 좋습니다. 석 달도 좋습니다. 반년도 좋습니다. 1년도 좋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특별히 시간을 떼어 선교에 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셔야 됩니다. 물질로 후원해서 어떤 누군가를 보내고 기도로서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사님 보내는데 한 달에 보통 400~500만 원,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려면 그렇게 듭니다. 한 달에 적어도 300, 400, 500이 듭니다. 그런데 10년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 10명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그 영혼의 값이나 오늘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그 영혼의 값이나 똑같은 값입니다. 한 달에 몇백씩 들여서도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도 구원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내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찾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의 땅끝은 내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 예수님 모르고 있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람 구원하라고 거기에 나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 일터의 선교사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책 안 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TV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붙인 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이렇게 좋은 냄새가 어디 나지? 냄새 맡아봤더니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그들이 맡아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서울 혹시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이미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포구 양화진에 절두산이 있어요. 왜 절두산입니까? 구한말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다 머리를 쳤어요. 망나니들이 큰 칼로 머리를 쳤어요. 이 머리가 땡강 떨어지면 떼굴떼굴 굴러가서 끈을 쩔자 머리 두 자 절두산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마포나루가 그 순교자들의 그 피 때문에 뻘겋게 한강이 물들 정도로, 여러분 거기에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땅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시신 500구가 거기에 안치되어져 있어요. 1890년 의료 선교사였던 그 헤론을 시작으로 해서 선교사님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 자녀들의 묘도 있어요. 조그만 묘가 있어요. 날짜를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6개월밖에 못 살고 죽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박물관을 일부러 갔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현대사 박물관을 가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상투 틀고 갓 쓰고 돋보 입고 지내던 그 시절에 1920년대 이미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가스 오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선진국답게 그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갓 결혼하고 20살 중반, 26, 7 된 그 새색시가 남편 따라서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한겨울에 시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손을 후루 불어가면서 빨래를 해요. 수세식 화장실을 쓰던 그 사람들이 여름에 화장실을 가면 기겁을 하고 뛰어나와요. 왜 와서 그 고생을 합니까? 안 와도 되는데 왜 와서 그 고생을 합니까? 겨우 애기 낳았어요. 자기 고향에 있으면 아무 병도 아닌데 너무 시시한 병인데 여기에 그 약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애가 죽어요. 그 무덤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재중원을 세우고 전염병 퇴치에 전념했던 의사 헤론이 죽고 나서 비석을 거기에 세워놨는데 그 비석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딱 그 짧은 한마디가 그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했던 아펜셀러, 그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습니다. 그가 제물포에 첫발을 내디면서 했던 기도가 있지요. 이 백성을 얽어맨 그 어둠의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유와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아서 한국 땅을 밟았던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요, 나는 웨스트민턴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캐드리 선교사의 묘비에는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얼마 전 우리나라 선교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 위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6위예요. 그 자리를 중국과 인도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나라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몇 장로님과 선교위원들과 함께 내일 새벽에 태국 치앙마이 루암밋 어린이 선교센터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해주신 선교 헌금과 그 기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루암밋 어린이 센터에 재능교실을 지어줄 수 있었고요, 그거 봉헌과 준공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의 이동현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미얀마 성결대학원 건물을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건물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어진의 세미나를 했는데 이해실 사모님이 거기까지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어놓은 그 건물에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베트남 태국 이런 선교사들이 다 그 건물에 모여가지고 이 성경 읽어진의 세미나라고 자기 나라로 흩어져서 그 현지인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지금 어성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색적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그 건물이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도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삶이 주께 드려지고 주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4,999명 굶어 죽든 말든 5,000명 먹을 수 있는 거 혼자 다 벌어가지고 혼자 다 먹으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다 죽어가도 내 집에서 음식이 썩어져 나가도 그냥 그거 움켜쥐고 나 혼자 먹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먹을 것을 빼앗긴 4,999명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요, 4,999명 굶어 죽든 말든 나 혼자 다 먹겠다는 사람은 그거 혼자 다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나같이 보리떡 5개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5,000명 살리는 일에 써주신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드리는 미얀마 이 재능교실, 저는 기대가 돼요. 거기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워요. 거기서 음악 교육을 받고요, 거기서 그림을 배우고요,
거기서 밤을 새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라오족과 그 태국의 지도자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이 많은 재산을 들여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야의 선교센터, 그 축구장 몇 개만한 그 큰 땅을 선교사님에게 사드리고요, 건물을 지어드리고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자라났어요. 산마을에 그대로 있었으면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마약하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태국어를 공부하고 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태국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대학교, 태국의 제2의 대학이라는 치앙마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사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지어놓은 그 교실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그 낙심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올린 조선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거. 우리 반주자님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 기도의 응답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에 땅끝에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